자, 오직 믿음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세상이 주는 권세,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 벌려고 산다? 쾌락을 누리려고 산다? 성공하려고 산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 지향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지향적.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중요한, 성경 61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 그리고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그의 심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그 책, 로마서입니다. 타락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을 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만들어냈던 힘, 그 힘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칼빈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장로교를 탄생시킨 그 힘이 바로 로마서에 있어요.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켜서 감리교를 만들게 했던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6절, 17절의 말씀이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위대한 성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크리스찬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짖고 있어요. 개미나라에, 개미마을에 한 힘센 개미 장사가 있었어요. 보통 개미들은 이 쌀 한 톨을 옮기는데 5마리가 달려들어서 겨우 쌀 한 톨을 옮겨요. 근데 이 개미 장사는 얼마나 힘이 센지 혼자서 쌀 한 톨을 버쩍버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기고만장해졌어요. 겁날 게 없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쌀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쌀가게에서 쌀을 한 톨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근데 봐주는 개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쌀 2톨을 번쩍 들려 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근데 잠시 후에 쌀가게 주인의 아들이 이제 돌을 막 지났는데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아장아장 걸어오다가 그만 이 개미 장수를 밟아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사했죠. 몸이 세 조각이 나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한 권세를 주고서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돈 조금 있으면, 이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이 권력, 또 힘, 뭐 물질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쌀 한 톨 옮기는 힘에 불과해요. 쌀 한 톨 옮기는 힘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권세를 믿어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겨우 쌀 한 톨, 2톨 옮기는 힘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붙잡아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힘만 믿고 살면 우리는 죽고
예수를 믿고 우리 복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산다. 이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발하는 에너지를 1초만 저장할 수 있다고 해도 1초, 단 1초예요. 태양이 주는 이 태양의 에너지를 단 1초만 저장할 수 있어도 모든 인류가 70억의 인구가 70년 동안 넉넉히 쓸만한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를 구하고도 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걸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저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부분은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해요. 서론 부분. 여기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7차례에 걸쳐서 사용되어집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유는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는, 죄송합니다. 유는 좋다. 겔리온, 이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면 좋은 소식, 유 좋다, 겔리온 소식에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미의 정글에 가면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에 피라나라는 물고기가 산다고 해요. 피라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피라나. 도미처럼 생겼는데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동물을 뜯어먹습니다. 동물을 공격해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이 강에 들어가면 뼈만 남아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 양떼를 데리고 이 양치기들이 이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느냐? 먼저 살찐 양 한 마리를 이 강에다 던진대요. 그럼 피라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살찐 양을 뜯습니다. 그럼 이 피냄새에 취해 있을 때 이 피라나들이 양의 피냄새에, 양의 살에 취해 있을 때 양떼를 데리고 이 강을 건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희생한 양, 이 양을 일컬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능력의 양이다. 기쁜 소식의 양이다. 마치 예수 같죠. 예수님 같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능력의 양, 기쁜 소식의 양.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요, 명문가 출신이고, 또 가마리엘 문화라는, 요즘 같으면 옥스퍼드나 뭐 캠브리지, 하버드 대학, 그보다 훨씬 위에인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복음, 나사렛 예수, 또 목수의 아들, 그가 메시아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파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1장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이것도 잠깐 헬라어로 말씀드릴게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란 말은 영어로 이렇게 풀면은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이 디나미스를 다이나믹이라고 한다면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퍼져나가는 역동성,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폭발적인 힘, 엄청나게 폭발적인 힘. 이게 뭐냐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악산을 한번 가려면 전에는요, 이 미시령 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미시령. 그럼 그 고개 넘다가 사람이 초죽음이 됩니다. 빙빙 돌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멀미를 해요.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왔을 때는 그 길을 넘기가 정말 목숨을 걸고 넘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고개예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터널 2개만 지나면 설악산으로 바로 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다이너마이트로 가능한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로 이 터널을 뚫어서, 이 산을 뚫어서 길을 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뚫어버립니다. 막힌 담들을 헐어버립니다.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혀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을 다녀갔습니다. 그 위인들, 그 선지자들 천국 가는 길을 닦아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그들이 했던 선행, 그들이 했던 연구, 그들이 했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겨우 호미 가지고 땅을 파는 정도, 산을 파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으로 모든 산들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죽으심으로 천국의 문이 시원하게 열린 거예요.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모든 죄의 문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크리스천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복음은 언제든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천국문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당 중앙교회 성도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자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믿어요, 예수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거 좀 유치한 거 아니냐 그래요. 그것 좀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수준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고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굉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횡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근데 현대인들은 굉장히 고상한 척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량한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팩트인데, 사실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묻는다면, 가장 고상한 인생의 이유를 굳이 묻는다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 고상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 땅을 이제 예수의 신부로 살아간다. 이것만큼 고상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제 나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것만큼 더 고상한 삶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오해. 어떤 오해냐? 크리스찬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그들이 오해하니까 크리스찬들은 인육을 먹는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위아래가 없다. 뭐예요? 위아래가 없잖아요. 정말 크리스찬들은 노예와 상전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위아래가 없다.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그게 왜 생겨요?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 여러분, 오늘날 저도 그래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욕을 먹어요. 참 안타깝고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되고 그래요.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참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오해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정말 한 것보다 더 많은 욕들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풀어질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오해가 풀리고도 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점점점 닫히고 도저히 예수께로 올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모든 시대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이탈리아 어느 도시에 가면 어느 도시에 이 고물상을 하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하만. 이 사람은 고물상을 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 사람에겐 가족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나와서 이 사람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장례를 치러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 고물상을 청소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바이올린 5개가 나왔어요. 바이올린 5개. 바이올린 5개를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좀 바이올린 아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보통 바이올린이 아닌 거예요. 5개 중에 2개가 스트라디바리우스 가문에서 만든 18세기에 만든 명품 바이올린인 거예요. 그 바이올린 하나가 몇십억을 하는 바이올린인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몰라서 굶어 죽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영적으로 굶어 죽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얻게 된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몰라서 지금도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가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돼야 이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쯤 돼야지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게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공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찢을 수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다시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순간이라도, 그 어떤 타락의 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다시 붙잡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공로, 내 선행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여기서 길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단수. 오직 한 길인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가 천국 가는 한 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믿어야 할 진리가 많은데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많은데 그 길의 한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One way.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밖에 없습니다. 소위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반론을 제기해요.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무 무식하지 않느냐? 왜 기독교에만 천국이 있다고 하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특히 천주교에서 그럽니다. 왜 기독교 너희는 그러냐 그래요. 심지어.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관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다, 너희 사고가 이상하다,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이래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길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예수를 믿는 걸까요?
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뭔가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게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럼 영접은 뭘까요? 영접은 뭐가 영접이에요, 여러분? 영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고 사인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인하는 거,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영접이에요. 여러분 사인하셨습니까?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럼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인을요,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이걸 진실되게 시인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성령이 인쳐서 한 이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인 하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면 이렇게 당사자 간의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만 딱 찍으면 뭐가 돼요? 그 집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가 구주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요. 근데 이 시인도 누가 하게 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걸 인쳐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찢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이 사인한 것은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내 죄짐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사인하는 것, 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걸 믿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인하는 마음으로 고개들 좀 들어보세요. 잠시 조는 분들도 고개들 좀 들어보세요. 고개들 좀 들고 이 시간은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물론 여러분 사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사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활짝 펴시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믿은 대로, 성경을 보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또 우리의 미래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인정받을 것을 믿습니까?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사인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인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 시간 제 말을 듣고 아멘했다면 이건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저는 신비한 일이라고 봐요. 제 경우도 봐도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했지만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방황의 시기가 많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건 제가 한 23살 때 그때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뭐예요? 제대로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가고 안 믿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처음부터 갑자기 믿어진다. 이것도 은혜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처음 교회 나왔는데 믿어지더라.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가 어떠냐면은 의심이 가요. 성경을 봐도 의심이 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질 때도 있지만 안 믿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래요. 그래서 참 신비한 일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믿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부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오히려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고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저는 이 설교를 들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성경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를 만지시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죠? 예수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를 통한 구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만져주실 때, 그 제자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이 믿어졌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안 믿어져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한다, 이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생기는 정말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이성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믿어지더라, 그런 거 없어요. 이성과 지성으로만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만약 이성과 지성으로만 해석한다면 어린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어야지. 그리고 배움이 짧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없어야죠. 만약 그렇다면 이성과 지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를 신하게 되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더란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이해가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깨달아져요.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물 같은 믿음이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니, 부르짖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위대한 말씀을 써요. 우리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땅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로마는 카톨릭에 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시간 저도 외치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 된 것도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 때로는 고난에 우리가 부딪히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산다는 게 힘겨워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으면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요.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요. 다시 우리가 인쳤던 그 쌓인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들어서요. 세상과 우리가 잘 맞지 않아도 괴리가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의 무릎으로 이기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능력을 믿을 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좀 있다고 물질을 기댈 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 좀 있다고 내가 가진 지식을 믿을 때 우리도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기댈 때, 오직 믿음만 바랄 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뜨겁게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또 유럽도 다 그래요.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어요. 사단이 광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길 힘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언변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날 수 있다면, 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이 영적인 권세로, 이 파워로 우리는 세상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가진 언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오산이에요. 오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겐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의인이다. 그리고 인쳐주셔요. 이걸 칭의라 그래요. 너희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신이 안 돼요? 너희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셔요.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다 인쳐주셔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무릎 꿇으면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단이 떱니다. 세상이 떨 만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엎드리시고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엎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엎드리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테고 이 땅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